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날에 오르는 삶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차로 타고 오는데 오다 보면 9시에 꼭 김학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극동방송에. 딱 설교를 25분 하시더라고요. 편집해서 25분인지 아니면 그 내용 그대로인지. 근데 보통 25분 설교를 목사님들 하십니다. 근데 지난주 로봇 가서 설교를 12시 45분에 끝났거든요. 진짜 길게 했어요. 그죠? 사실 저도 설교가 되게 긴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되게 미안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참 제 말이 제가 들으면서도 어렵다. 설교를 참 쉽게 할 수 없을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쉽게 하면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유튜브 들으면서 어렵다. 이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근데 제 나름대로는 쉽게 한다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죠? 어려운가 봐요, 확실히. 그래서 그 어려운 설교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반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좀 마음을 좀 더 오픈하면 좋겠다. 또 반복하네.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결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반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얘기해요. 같은 말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어디에 새겨지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게 뭐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새긴다가 중요하라.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끝에, 그죠? 그럼 새겼다라는 증거가 뭐냐라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좀 질문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열림에 대한 송명신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마 올해 1년 계속 이 포인트로 나갈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다행인 거는 2주 만에 한 번씩 들으니까 좀 덜 하겠죠. 완전히 하늘 열림이 뭔지 12월 31일 다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어떻게 일해왔으며, 정말 문제와 사건과 현실의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내서,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무엇이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열려라 그래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참 신앙생활이 한편으로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신앙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신앙 얘기는 안 하려고. 근데 그럼 목사가 또 만나가지고 얘기할 게 뭐밖에 없어요? 결국 신앙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근데 대다수 솔직한 질문을 던지면요,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죠? 안 나오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상당수 남편분들이, 남자분들이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와요.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따라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고민이 뭔가 하면, 어저께도 어떤 만났던 한 분은 그 고민하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사고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가치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은 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 부정적인 가치관 하나 안 바뀌어서 어렵다는, 솔직히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 있습니까? 왔다메. 안 물어봐, 왔다메가 뭔지. 저 꼬맹이들이 묻는데요. 왔다메가 뭐냐고, 목사님. 여러분들 솔직하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는 거 뭐라 말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니까 얼마든지 지금까지 했던 설교 전ring하는데, 그럼 내 삶에서는 어떠냐라는 솔직한 질문을 던질 때 제가 또 꿈떡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이 말할 때 탁 튀어나오는 말들 보면요, 증가리라. 증가리 뭘 한다고요? 탁 쏟는 얘기. 내 내면에서 불쑥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시야. 찔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확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보면서, 이건 내 거? 아니다. 근데 왜 내 거 아니기는 분명한데 왜 이게 속에서 나오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결국은, 자,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뭐 하도록 만드셨어요? 다스리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돼, 근데? 조건이요?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뭘 먹어야 되죠?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어버렸죠? 선악과나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오는 고통,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통해서 들어온 실제적인 아픔이에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감정체계 다 엉망이에요. 다 누구 닮았죠? 근데 대다수 인정하지 않아요. 다 누구 닮았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 닮았어요. 마귀가 주는 말들, 마귀가 받던 말들,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픔 주고, 제일 친해야 될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서로 말도 함부로 하지, 상처도 함부로 주지. 그게 부부간에 실제로 힘들거든요. 그게 왜인가? 가치관이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 문제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에서부터 계속 보여준 게 있어요. 성박제도와 제사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로 구원의 길을 계속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제시한 길을 그들이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거기까지 한계예요. 길을 찾아낼 수도 없고 길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갈 수 있는 회복되는 그 길을 한 길을 주신 게 누구죠? 그분이 친히 오셔야 돼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 끝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처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와?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 삶을, 결국은 지금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해 오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면 뭘 요구하고 계시겠어요?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교회 다녀라, 열심히 교회 건축해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장 본질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러 드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아멘?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뭐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우리 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아오던 내가, 내 거짓자로 살아오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문제 속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덧입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말씀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있는 내 안에 있으면 누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하게 되는 예수님이 나타난다니까 막 신비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져서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 내 내면 안에서부터 나를 다스려지기 시작하지.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아멘?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한숨 쉬는 것도 내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사고 나오는 것도 내 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의 영향받았던 옛사람의 영향이지 내 새 사람에게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고 하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저자 있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 그 다음 뭐요? 더 내려놓음. 책 시리즈예요. 그 다음에 뭐요? 채움. 그 다음에 뭐요? 채움은 뭐라고 얘기해요? 책 안 보셨구나. 떠남. 떠남.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려지면 결국 누구가 내가 채워지게 되죠? 주님이 내게 채워지게 돼요. 말씀이 나를 채우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은교 선생님이 뭐였냐면 몽골 가서 사역을 제대로 해서 참 멋있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요?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은 굉장히 암도 걸리고 힘든 굉장한 싸움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치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라고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거고 사실은 어디 있기를 원한 거예요? 몽골. 왜? 거기서 이미 사역 바탕을 다 뭐였는데 깔아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다 하면 다음으로 뭐 해야 되죠?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이 나타나서 말씀이 정말로 역사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게 그분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정말 경험되어진다라면, 내가 누구로 세워지는가 하면 새 사람으로 조금씩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고 막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 나보다 더 실력 좋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 튀어나오는데 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가 그냥 잘 되겠지 하고 잘 됩니까? 그리고 또 기도는 또 해요. 주여 잘 되게 해주시옵시오. 여러분은 삶이 틀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는 길에 가감하게 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안 해요. 왜? 겁나. 두려워해. 힘들어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간다면 말씀이 말씀할 때 여러분 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염려, 두려움은 누구 거예요? 마귀가 갖다 준 현상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인지한다면 굉장히 다른 사고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아올라려면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잡아당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잡아달래요? 당겨요.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 현실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 문제, 하여튼 끊임없는 이런 것들이 뭐 하죠? 여러분 발목을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배 비유를 들었으면서 아이 담 내려놓고 배 묶어놓고 시동 걸어가고는 출발해요? 못 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사실은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묶여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뭔가 하면요, 죄한 거예요. 죄가 뭐냐라는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죄 안 지어요. 나 담배도 안 피우고요. 술도 안 먹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11조 잘하고요. 맞아요. 그것도 죄 안 짓는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마귀의 것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어두워지면 불신하게 돼요. 어두워지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더 어두워져요? 더 밝아져요? 더 어두워지잖아요. 염려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하면 아우 나 몸 아픈데 진짜 아프다니까? 몸 아픈데 나 끝났어.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생각에 따라 세상 사람들도 적극적인 사고 가지고 뭐하고 있는데 다 일어나고 있는데 하면 된다 그리고 막 힘쓰고 하는데 그거 다 도용해 간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도용해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들. 오늘 여러분들이 발목에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에 눌려 있습니까? 환경에 눌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눌려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털어버리십시오. 옆에 인사 보십시다. 털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진짜 털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발목 잡는 거 지난번 그랬어요. 한번 뭐 해보라고 그랬어요? 저거?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저거 보십시오. 나 발목 잡는 게 뭐야? 근데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 안에 뭐에 있는 거죠? 깊숙이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들이에요. 끝났다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을 묶고 여러분을 발목 잡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야 될 게
그 어떤 것도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아오르려면 열기구를 이야기하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연료. 그 연료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분사한다고요? 성령님이. 말씀이 있어야 분사할 수 있어요. 말씀 없으면, 근데 이런 거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성령의 역사 부분.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전에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말씀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했는가 하면 말씀이 연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보고 문맥을 보고 주제별로 쭉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따오지 말고 전체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본문이 뭔가 하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는가. 제가 생각했던 말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묵상은 문맥을 따라다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맥닫기에서. 했습니까? 옛날에? 안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사실은 삶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3장까지는 뭔가 하면 성도들에 대한 겉면이고 그 다음에 4장 이후부터 실제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그 중에 12절부터 사실은 23절까지가 뭔가 하면요. 그 마지막 금면에서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리해 보면요. 1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14가지로 이렇게 살아라고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23절, 24절에 보면 뭔가 하면 재림을 소망하는 삶으로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하실 때까지 허물게 뭐 하기를 원한다? 왜? 이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보는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16절부터 보십시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16절부터 첫째 뭔가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항상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항상 늘 언제나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일이 잘 되거나 성취되었을 때는 기쁨을 뭐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어렵거나 힘이 들 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임했죠? 내 안에 임했다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희락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힘들고 문제가 생겼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제가 아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왜 그랬더니 어려움이 와야 돼요. 참 이제 철 좀 드는가 보다. 왜 그랬더니 어려움 오니까 내가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대? 기도할 수밖에 없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제 마음에 야 이제 조금 신앙이 이제 조금 들어가는구나. 고민하게 되고 어려움이 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그래요. 그 어려움을 아직 안 당해봐서 그렇대. 어려움 당하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대. 근데 어려움 안 당해도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면 돼요. 그러면 어려움 안 당해도 길이 보여요.
굳이 어려운 길을 안 가도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나가면 됩니다. 근데 꼭 안 나가고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꼭 뭘 해야 돼?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돼. 여러분, 고난 안 당하고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왜? 우리 연단 안 받아도 내 내면에서 내 거 아니라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시 놓은 건데 이것을 다시 나는 끄집어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밥도 먹지 말고 자시도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대화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일어나면서? 일방적으로 내 것만 다 아뢰고 왔습니까? 오늘 여기 교회 오셔서 기도하셨죠? 아이 다 앉아 기도하시던구먼. 기도하셨죠? 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이니까요. 은혜 주시고요. 또 말씀도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새겨야 됩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대화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쪼글쪼글하는 이상한 거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생각과 감정을 터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이면서도 가장 안정되면서도 말씀으로 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체험이 계속 일어나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게 됩니다. 사역을 여러분들이 저는 다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쓰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은 나를 위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왕 제사장이 자기들을 위해 기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아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그렇게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하나님과 대화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너무 중요하죠. 범사에 뭐예요? 범사가 뭐예요? 매사에 모든 삶에 뭐 해라?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까지는 뭐 하죠? 다 잘 알아요. 근데 잘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쁨, 기도,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대다수 보고 말아요. 그렇죠? 묵상할 때도 여기까지만 봐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요. 성령의 불을 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 24시간 헐날 타올라야 되는데, 그죠? 성령의 불을 끄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끄죠? 빨리 대답해봐요. 부정적인 생각,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말이.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내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는 거는 뭔가 하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두 번째 뭐 하지 않고? 기도에 쉬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뭘 끄게 된다? 맞아요? 아니, 본문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좀 더 이걸 크게 확대하면 12절부터 쭉 보게 되면 14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자, 한 주간 삶을 앞에 놔두고 3가지만 딱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기뻐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힘들어 나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끈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을 계속 지핀 사람입니까? 여러분 빨리 결론 내시면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성막 안에 7등대가 있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의 그 7등대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불을 들이면 죽게 돼요. 나답과 아비노가 다른 불을 근데 우리 다른 불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구약 발언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다 해도 성령의 불을 끄더라도 감각도 없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물을 확 끼얹어요. 여러분 막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한 사람 나와가지고 뭐 하죠?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가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므로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불을 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늘 다음에 하지.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야. 말씀 받으면 묵상하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지 항상 찾아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거든 언제든지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이에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억지로 힘들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대가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정말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 선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버리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삶을 쭉 여러분 삶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 시간에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안 된다고 뭐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지 말고 난 잘 안 되는데 하지 말고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또 뭐 하면 되죠? 내일 또 하면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기도하게 돼요.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말씀 생각 잘 안 나던데요? 묵상을 안 했고 레마 염성을 많이 안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말씀이 막 좋아가지고 말씀을 막 읽을 때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대다수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내 감정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말씀을 보고 말씀이라는 게 매일 똑같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오늘 또다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항상 뭐하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기뻐하고. 이게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4년도 한 해 여러분 진짜 이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그 회복을 전거하셔서 같이 날라야 되잖아요. 철새들이 와서 새끼도 낳고 다 하면서 갈 때 어떻게 가요? 예? 같이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철새처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 우리 같이 함께 뭐 해야 되죠?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휘발유에다가 불을 팍 던지면 어때요? 확 퍼지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확 갖고 묵상하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하게 돼요? 불을 확 분사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굉장한 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뭐 하지 않더냐? 뭐 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자, 말씀 받을 때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야 돼요. 아이, 목사님만 날 찔러놓고 뜨거우라고 그러면 뜨거워져요? 찔르는 게 뜨거우는 거예요. 내 거 아니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말씀이 새롭게 인지되어지고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을 여러분 안에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서 새 흐름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맥잡기 하시는 분들은 맥잡기 성경 그대로 다시 한 장씩 한 장씩부터 요한복음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딱 정리해 내시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목사님 그 평신도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도의를 하시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성령과 날아오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되 다시 이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성령의 불을 뭐 하지 마라? 꺼지지 마라. 꺼지면 안 돼. 여러분 안에서 계속 올라와야 돼. 그래서 이게 뭘 비유했는가 하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죠? 뽐뿌를 제가 비유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 사람들 뽐뿌 아시죠? 뽐뿌하는데 항상 옆에 뭘 준비해놔요? 마중물을 준비해놔요. 뽐뿌는 이게 하고 나면 쑥 다 내려가요. 그럼 다시 뭘 집어내야 되죠? 마중물을 넣고 재워야 돼요. 계속 저으면 계속 물이 나와요. 안 저으면 다시 수은지로 쑥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안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불을 끄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안 하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마중물을 넣고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끌어오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나 자신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엄마 날 찔러야 되는 거죠. 다 내 거 빼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뭘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나면 성령 여러분 통해 날아오르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행할 일들, 되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보는 여기까지지 이제 그 다음 거는 누가 하셔야 돼? 누가 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셔서 여러분의 행하신 일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중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정말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님께 날아올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